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그동안 주일마다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여기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은 우리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쭉 보면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던 그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은 지키라, 안 지키면 죄다, 해라, 말라. 그런 소리 들으면 부담이 돼요.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자꾸 그걸 해라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그를 끝으로 꼭 지키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정말 완전한 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강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안식일 잘 지키는 법, 첫째, 2kg 이상 가지 말 것, 무거운 거 들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뭐 할 것, 쭉쭉쭉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안식일인지 무거운 일인지 이 율법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더운 날 그거 들으러 예배당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라 그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 먹는데 거기다가 율법 계명까지 탁 올려놓고 요것도 올려놓고 저것도 올려놓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 강의 듣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던 교육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을 쭉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교훈은 전혀 그런 게 하고 달라요. 어떤 예수님 말씀 속에도 윤리 도덕적인 거 많고 또 종교적인 그런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 영적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 그거 들으니까 저런 말씀도 있었나?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록하는 마태가 기록하기를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무리가 놀랬다. 놀랬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저 설교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듣는 데는 아멘 하지. 들을 때는 아멘 하지.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이 큰 놀램을 받고 뭐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근데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특별한 가르침이다, 은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누가요? 그들이. 도대체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놀랬다든지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대단하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아멘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게 스며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만 들어가지고 특별하다, 괜찮은 말씀이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가슴 속에 들어와가지고 얌약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런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있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가끔 전에 불교 방송을 가끔씩 봅니다. 옆에 있으니까 틀어놓고 봅니다만 그 스님들의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참 생각 잘한다. 저런 생각을 어디서 저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지혜 있게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자꾸 생기는 거야. 들으면서. 야, 그거 좋은 말씀인데 누가 그거 하겠노? 당신 같은 도통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일이지 내 같은 이 목사는 그거 따를 수도 없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계가 들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의는 좋고 말씀은 좋은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다 좋아하지. 그 말씀은 좋다고 하지. 그 참 스님 좀 깊은 말씀을 하신다. 도통한 말씀 하신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아쉬운 거예요. 뭔가 답답해요. 그 들으면 그만 내가 부족한 사람만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도를 통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속세 사람이구나. 듣기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며 그게 무슨 여러분 우리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할렐루야야?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청중들로 하여금 속이 시원하게 하는 거. 와, 못 들었던 말씀이야. 용서 같은 문제, 팔복 같은 문제. 복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복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잘난 사람 복인 줄 아는데 나같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대 그래. 늘 나는 허물이 막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없는데 내 같은 사람 복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 여러분 청중들이 들을 때에 우리들이 들을 때 예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강사가 나와 강의를 하더라도요 뭔가 한 가지가 아쉬워. 사람들은 강의 좋다고 그러지만 그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 자꾸 짓눌리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도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이 말씀에 큰 놀라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얘기대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 목사한테도 말씀 여러분 은혜롭다 참 가슴속에 와닿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은혜되는데 왜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듣고 나도 그래 살아야지. 살아보세요. 3일도 못 가는데. 은혜 받으면 그거에 은혜 돼가지고 내 가슴 속에 열매 되려면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참 오늘 은혜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듣고 내가 능력자야. 은혜 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 김집사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참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속은 늘 여러분 나약하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이럽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인 줄 알지만 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믿어야 돼. 어제 믿었습니까? 오늘도 믿어야 돼요. 오늘 믿었습니까? 내일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한번 믿으면 내일 안 믿는 거야. 어제 믿은 건 오늘 안 믿는 거야.
믿는 걸로 착각하고 지나간 거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디 가요? 예수 믿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게 다른 신발기도를 듣는 고정생활이에요. 항상 그 고정이 돼가 있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은혜를 받고 놀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뒤에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볼까요? 봅시다. 이 8장 1절을 다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5장 1절에는 무리를 보시 산에 올라가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에서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요. 산에서 올라서 가르친 것을 마태가 그것만 수집을 한 거예요. 딱 편집을 해가지고 산에서 올라서 가르친 것만 편집한 것을 5장에서 7장까지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려오신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왜 따랐을까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뭔가 덕이 있고 배부르고 이적기적 체험하고 능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자꾸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새벽 기도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도시락 안 사온 무리들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니까 무리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제 배는 안 고르겠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왕으로 해서 저 헤롯 물리쳐버리고 헤롯 완전히 탄핵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자 이런 식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피해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뭔 생각을 하시는지 얼굴은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눈은 다른 생각이 다 있어. 그만치 우리 여름에 우리 영성이 태만해져요. 그거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금메달 따려면 노력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분명히 있죠. 너희를 메달 따려면 면류관 따려면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메달 그냥 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뛰어야 남보다 한 발짝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많지 교회 다니면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지게 되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약해집니다. 그 마귀는 뭐 그런 생각하기 좋아하죠. 그리고 약화시킵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은요, 방금도 얘기 드렸죠.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이제 됐다, 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정진이 안 돼요. 자꾸 우리 땀 흘리고 씨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땀을 흘려 주님 가까이 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여러분 못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님도 못하는 걸요 그거.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이 많이 따랐지만 사실 따른 게 방금 뭐라고요? 배불른 까닭에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이 더운 날 설교하기가 참 미안합니다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힘들다. 쉬울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쉬울 것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침체될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으니 누굴 만났다? 2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온 나병 환자가 만났어요. 네. 나병 환자는 잘 들으세요. 무리들에게 섞일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 영광교회에 양성 나병 환자가 막 다 찌그러지고 냄새도 나고요. 옆에서 손만 대면 그 병균이 옮겨지고 전염되는 사람이 앞에 앉았다. 예배당 여러분 나오겠어요? 네. 하여간 뭐 믿음 있는 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안 피할 거야. 그 피하게 된다면 자연히 이런 사람에서는 피하게 되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리 속에 나병 환자가 섞여 있었나 이겁니다. 이거 수수께끼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온 전신에 오물 똥물 막 그냥 묻히고 무리에게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근처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은 딱 정해놨어. 나병이 들면은 격리 수용하도록 딱 해놨어. 옛날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마에 나병 환자가 들은 거예요.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이지만 딱 잡아가지고 격리 수용해서 일평생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만큼 나병 환자는 율법에 격리해서 사람과 섞이지 못하게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그리에 나갈 일이 있으면요 나병 환자들은요 딱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쓰고 걸어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못 쓰고 가야 돼요. 이 더운데 여러분 뒤집어 쓰고 가는 것도 괴로운데 길거리 가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사는 게 그 지옥 아니에요?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 우리 근처에 오지 마라. 예? 뭐 사드가 우리 근처에 오지 말고 막 돌 던지면서 그래 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섞여가 왔는가? 딱 답은 한 가지요.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돌 던지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문둥 환자가 예수님은 희한한 병도 다 고친다던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저분에게 가면 이 병 고치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은 알아. 그러나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야. 왜? 산발선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알아.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아. 잘 믿어야 할 줄은 알아. 그러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가려우는 거 있는 거야. 나를 못 가게 하는 무리들이 내 앞에 늘 이렇게 점치고 있는 데를 말이야. 이게 세상 욕망일 수 있고 세상 쾌락일 수가 있고요. 세상에 바쁜 일일 수가 있고 육신의 일일 수가 있고 안목의 일일 수가 있고 세상의 정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리워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용기가 없어. 근데 그 개뚫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돌 던지면 맞으리라 하고 간 나병 환자의 생각을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배후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생각하기를 좋다. 이래가지고 나병으로 일평생 죽을 바에 가다가 사람 돌 던지면 나 돌 맞아 죽겠다. 이러고 예수님 찾아간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앉아 죽으려니까 예수 찾다가 죽으려니까.
아이고 더운데 선풍기 안에 죽을랍니까? 예수님 기도하다가 죽을랍니까? 참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살이 위에 우리 몸을 살인다고요. 환경 속에서 막 몸을 살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질적인 정말 나병 환자 모르겠어요. 내 속에 나병 같은 고질적인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다만 에라고는 막 이래가 죽을 바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고 해서 무릎 꿇다가 나 죽어버리겠다. 예. 참 이런 자세가 좋아요. 예. 저도 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해요. 어쩌다가 보면 또 다리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나들면 무릎도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 나든다고 무릎 안 꿇으면 되겠나. 가지고 뭐 병신 되더라도 무릎 꿇어 병신 되더라도 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덥다고 뭐 맨날 우리가 선풍기 쥐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딱 결단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 돌 던지면 내가 돌 맞겠다 하고 가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지 일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예수 못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사람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내 같으면 이렇게 해서 주여 내 나병 환자를 고쳐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뭐라고 외쳤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가. 아주 참 심성이 참 고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우리 원하는 내 원하는 거대요 주님 원하는 거대요. 대체적으로 우리 보면 내 원하는 거 하잖아요. 우선 급한 대로 내 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혹시 주님 생각나면 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일 나병 환자는 죽을 고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내가 이런 공로, 이런 애씀, 이런 용기, 이런 담력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내 어때요? 고쳐주시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 하였어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했다 하더라도 주여 이제 됐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제가를 마지막 제가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공로 세우잖아. 내가 시간 들였지요? 주님 내 헌금 드렸지요? 또 내 재능 드렸죠? 내가 봉사했지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먼저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으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용기를 다했지만 주님이 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해야지 내가 이랬으니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볼 때에 우리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하거나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앞세워야 할 뿐이라. 내 능력, 내 힘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야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의 소리 내려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안수 안 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 낫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 거리에 있어도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가보니까 나왔어 진짜로. 38년 된 시간적으로 오래된 그 환자도 자리 들고 가라 그러니까 딱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 무슨 모든 질량 이런 거 다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 환자를 손 안 대고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병 낫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예수님은 문둥이에게 손 댈 필요도 없어요. 또 대면 문둥이에 손 대면 손 대는 사람이 부정합니다. 아시죠? 네. 이것도 율법에 있어요. 가까이도 못하지만 손도 못 대요. 손 대는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환자 자신도 문둥이면서 무리한테 섞여 나오는 것도 부정한 거고, 그 환자를 갖다가 손을 뚝 떼는 것도 부정한 거, 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요. 네. 만져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병 환자니까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죠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신다니까. 손을 대어 주셨어. 예? 사람들은 날 보면 심리박에 도망가지만 예수님 나하고 손을 만져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쓰다듬어 주시는 문제 없는 게 다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 율법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예?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사니까 이 믿음이 무리들에게는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런 믿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4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 이 죽을 문둥병에 걸려가 나고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나 한테 붙잡고 봐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날개를 달고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분.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얘기하지 마라. 왜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받고 기뻐 날뛰는 문둥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영주에 있는 문둥도 다 갈 거 아니에요. 문둥병 나서려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앞으로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얘기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래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얘기하지 마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널리 전하라 그러지.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보고 예수를 안 믿고, 5,000명으로 배가 불러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은혜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전해봐야 그 사람 병나수로 오지, 예수 믿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볼 때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 모이고 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오라요 그래요. 성경 보고 배우잖아요. 예. 물론 내 병 들고 병 나서야 가는 거야. 뭐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볼 때는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이적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이 안 믿을 사람이 믿거나, 그렇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얘기하면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적 기적을 체험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아도 그거 하나 얻으려고 우르르 따라갈 뿐이지, 내가 저거를 붙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붙들고 여러분 수지 맞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 내 죄에서 구원하고 날 영원한 형벌 멸망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한 분이라, 그 생각 아니고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네 다만 가서 너가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라.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왜 보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로 말하면, 요즘 의사로 말하면요, 병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내리시는 법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완쾌하다 아니다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병 나아도 내 혼자 병 나았는데 뭐 병 나았는데 이렇게 병 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병 나도 사람과 여전히 저 사람은 문둥이야 이러면 병 나도 문둥이인 거다. 근데 최후에 확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제사장이 너 모이고 예물을 드려 확정을 받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 율법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는 나았으니 마음대로 살아. 이게 그럼 율법을 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너가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얻어라. 환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 말씀하고 다릅니다. 맨날 세상 말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의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 속에서 나병 환자의 이 결단력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무슨 문제가 뭐가 있겠어? 뭐 어떤 문둥병이라도 주님한테 딱 고침으로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도 금메달 딴 우리 메달 선수처럼 오늘부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주님과 사귀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